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365 새벽 무릎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대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갈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뒤바뀐 운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함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5장에 보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이 가나안 왕들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면서 그 땅을 건너온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무찌르는 소식을 들은 지금은요, 이제 맞서 싸우고자 그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어쩌면 최후의 보루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였던 것도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패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한번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나안의 왕들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그 일을 듣고서 꾀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기브온 사람들도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일들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우려고 하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편이 될 수 있을까?
가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어떻게 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기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하여 낸 꾀는 이러하였습니다. 마치 멀리서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행색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요, 곰팡이가 난 떡과 낡은 포도 가죽 부대, 또 헤어진 전대를 꾸미고 이스라엘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과 화평을 맺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모습에 전혀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안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힘들게 찾아온 그들과 조약을 맺고요,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은요, 7절 말씀에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데요, 히위 족속은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멸해야 되는 그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맞죠. 사실은 진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요, 순종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 그들과 조약을 맺었을까요? 신명기에서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7장 말씀과는 다르게 가나안의 중심부가 아닌 멀리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 먼 곳에 사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적하지 않는 한 그들과 화평을 맺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요,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민족들을 향하였고요, 가나안 중심부에서 떨어진 외곽, 멀리 있는 족속들하고는 얼마든지 그들이 원한다면 화친을 맺어도 된다, 화평하여도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마 기본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들이 가나안 중심부가 아닌 가나안에서 먼 외곽 지역의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곧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기본 사람들을 해하지는, 진멸하지는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합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사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됐고요, 진멸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꾀를 내었고요, 자신들이 진멸당하지 않도록 그 목숨을 구하고자 그들은 거짓말로 속이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도록, 비록 그들이 거짓말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기본 사람들의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그들이 기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그들이 거짓말하여서 조약을 맺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에게 따집니다. 그때 기본 사람들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가나안 우리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웠고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두려웠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써, 이스라엘 향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들의 목숨이 살리고자, 이스라엘이 종이 되더라도 그들이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의 모습은요, 여리고성의 라합과도 같습니다. 라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라합은 들었고요. 이제 여리고성은, 자기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민족을 배반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고자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스라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든 살고자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것, 그건 역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진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정말 잔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진멸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민족적인 차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그 죄악들로 물들지 않도록, 그 가나안의 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멸의 대상은 사실 가나안의 그 죄악이지 그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진멸을 목적으로 두셨고 명령하셨다면요, 먼 지역의 성읍들도 다 진멸하는 것이 맞죠.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들, 그 이방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배타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민족적인 차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는 얼마든지 화평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조건은요,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요,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존할 때에 그들과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래 그들이 가졌던 이방 민족의 그 죄성, 그 습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한 일원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과 얼마든지 함께 공존하며 화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진멸당할 때에 라합만이 목숨을 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합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가 다윗의 왕족의 그 계보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비록 출신은 가나안 여리고 사람이었지만요, 그는 이스라엘의 그 왕족, 그 왕가의 계보에 오를 만큼, 그 이름이 올라갈 만큼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그렇지 못했다면요, 아마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왕가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이름을 그 왕족의 족보에 명하고 있는 것은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요, 오늘 말씀에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 후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기브온 지역은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이 기브온,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은요, 라합과 함께 가나안 땅의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죽음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었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요, 생명의 목숨을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요, 9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연합하는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부터는 연합한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왕족들과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이 연합과의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 왕들,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진멸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진멸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임 당할 길에서 피할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피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멸을 당해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건지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종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팔자대로 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죽어야 될 팔자에서, 심판받고 진멸당해야 될 팔자에서 이제는 바뀐 팔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인 된 팔자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그 조약을 맺으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의 습관들을 모두 버렸고요, 그들의 삶을요, 자신들의 그 체질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자 그들은 바뀌어 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죄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요, 더 이상 죽어질, 진멸받고 심판받고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들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시시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며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멸당하고 죽임당하여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별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내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신앙의 연약함으로, 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끝까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명백히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주시다 하셨으니 곧 이루어주셔서 영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셔서 더욱 강구하옵소서. 아들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무행을 고쳐주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평안과 기쁨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붙드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